오늘 제목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본문으로 우리가 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 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조용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조용히 왔다는 말은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무엇 때문에 심각했느냐? 질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의 임하심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이 한 절에 질문했어요. 24장 3절, 그것도 후반에 하단에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럴 줄 알았더니 24장 4절부터 대답이 나옵니다. 24장 3절로 25장 46절. 그러니 질문은 요만큼 했는데, 질문은 요만큼 했는데 대답은 이만큼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하고 한 매리에 딱 끝나질 않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면 대답이 이렇게 길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시원치 않게 생각해. 그냥 지나가 버려. 이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심각한 한 매기 질문에 예수님의 심각한 엄청난 대답을 했으니 그 대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요, 초림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로 오신 거예요. 초림은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예언했느냐? 제일 처음에 성경의 가장 긴 예언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된다 그랬죠.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뭘 상해요? 발꿈치를 상하는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은 마귀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 머리를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받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하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언제 올는지 깜깜하게 기다렸어요. 100년도, 200년도, 1000년도, 2000년도, 3000년도 그렇게 무턱대고 기다리느냐? 성경. 장소는 누가 예언했어요? 어디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미가서 5장 2절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제가 이게 기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와? 네개가 어디에? 베들레헴이요. 그러면 예수님 결혼하기 전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는데 만삭된 마리아가 아기를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요셉이 살던 데하고 베들레헴하고는 나귀를 타고 가도 3일이 좁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차가 없으니까 걸어다녀요.
근데 예언은 여기 사는데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나리라 예언했어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예언 같아.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국보가 바닥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주민세 받자. 그래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나라의 명이니까 여기서부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당신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호텔도 아니고 병원 산부인과 아무데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말 위에서 예수께서 태어난 거예요. 리가 5장 2절에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산모는 결정된 산모. 산모는 누구라고 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산모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냐? 언제 태어날 거냐? 다니엘 7장 25절에 2300주야를 설명하면서 다니엘이 묵식 가운데 예수 태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말했고 산모도 결정했고 시기도 결정했고, 그러면 요즘 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거기 가서 대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봐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신약성경입니다. 127페이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요,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초림은 이런 목적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산모도 결정되고 시기도 결정되고 장소도 결정되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대기하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떠오르는 태양을 죄송합니다. 1월 1일날 떠오르는 햇빛 보려고 괌으로 오는 사람, 제주도로 가는 사람,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데, 올 때 형편 봅시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올 때 형편은 어땠느냐? 마태복음 2장. 찾았습니까?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왜 소동해요? 소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왕좌왕했다 이게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태도가 이거야. 이렇게 장소와 시기와 산모와 때를 다 구약에 예언했는데 백성은 몰란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어야지.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했어. 참,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해요. 그래서 재림하고 초림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런데 재림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재림의 목적은요,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재림은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준비돼야 돼. 이게 초림하고 재림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준비된 사람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누구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당신이 오시는데 왜 몰라? 근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권한에 두셨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러면 무턱대고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죠. 24장 32절 보세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뭘 보라고요? 무화과 나무. 저는 제 집에 무화과 나무가 4나무가 있어요. 참 신기하대요. 꽃도 없이 그냥 피는데 그냥 매기매기매가 무화과가 열려. 근데 무화과 일반 무화과하고 3나무고 그 다음에 옐로우 무화과가 있어요. 그건 더 달아.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잎만 무성한데 어느 날 보면은 꽃도 없이 그냥 열려. 아, 그거 한참 따먹을 땐 참 굉장해요. 그래서 미천 먹을 수 없이 나오니까 그냥 교회 노인들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그냥 내버려 놓고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보라.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일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나가는 것 보고 예수 재림이 언젠가 그걸 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36절에 그러나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우두커니 있으라. 그게 아니라 42절 보세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42절 그러므로 무엇하라? 깨어있으라 이게야. 깨어.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이름으로 아까는 그러므로고 이번엔 이름으로 뭐하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할 일이야. 깨어있고 준비하는 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는 깨어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눈 감고 있어. 하나님의 기별을 위해서는 귀 멀고 있어. 세상을 위해서는 아주 정신이 바짝 나. 이게 오늘 기독교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식구가 적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식구가 많아가지고 몇백 년 그 촘촘 이렇게 의자가 통통 이렇게 사이가 끼지 않고 총좀 앉은 사람에게 어떤 부인이요 이렇게 물어봐. 옆에 있는 부인이 옷을 잘 입고 오니까 작은 소리로 어머나 그거 어디서 샀어?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이 오늘 백화점인데 내일까지 세일이야.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내일 갑니다. 300불짜리인데 70불이야. 값까지 얘기해줘. 귀가 번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예배 마친 다음에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묻는 사람 하나도 없이 밥 먹으러 가. 이게 오늘날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너나 할 것 없이 깨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고 딱 넘어가니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읽으려고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무슨 소리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안 들려요, 여러분?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려요? 성경 봅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누가 졸았어요? 슬기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처녀예요? 누가 졸았어요? 미련한 처녀가 졸았죠? 곧장 읽었는데 왜 대답을 못해? 다 졸았어요. 다 졸아. 너나 알 것 없지. 잔 처녀는 어떤 처녀야? 자고 있는 처녀. 다 잤어요. 다. 미련하나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은 다 졸고 잤어. 왜 졸고 잤어요? 왜 졸고 잤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여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더디 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각에는 핑계가 있고 예수님의 지각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이 지각했다는 말이 여기 한 것도 안 나와. 그리고 예수님은 지각한 법이 없어. 근데 왜 예수님이 지각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지각했는지? 네?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손으로 표시하고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았습니까? 386페이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예수님이 지각해요? 신랑이? 왜 지각해요? 그렇지. 우리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늦추는 거라.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저녁에 말씀했나? 제가 학교 교편 생활할 때요, 느닷없이 교실에 들어가서 야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이고 손이고 선생님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얘기도 없이 퀴즈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오케이 다음 주에 한다. 그럼 또 좋아서 이래. 그 학생 다음 주에 가면 공부할 것 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늘 준비하는 학생은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오늘 치나 다음 주 치나 치일만 치세요. 이게.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교회 있는 학생은 이러고 이러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똑같아.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아하 지금 더디 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랬구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또 준비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거 듣고도 못하면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율을 쭉 얘기하고, 열천의 비율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율 14절.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타국에 갈세,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로 갈세 그 말이에요. 그 종들을 불러. 종은 누구예요? 우리들을 믿는 우리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여러분도 저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왜 이렇게 차이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쁜 사람은 5 주고 미운 사람은 1 주고 그거나?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 자기 역량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 맡기고 난 이것밖에 할 능력이 없다는 사람은 이것만 맡긴 거야. 그래서 양중, 다섯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 그래서 맡기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8절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성격의 사람 같아요? 18절에 이 사람은요 소심한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은 난 장사 묵기가 아니야. 괜히 한다고 껍질이다가 본전까지 잘라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땅에 파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제 그걸 합니다. 5달란트 자네는 어떻게 됐나? 예, 5 남겼습니다. 2달란트 자네는 저도 2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네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 좀 들어봅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8절 그에게 1달란트 가만있어요. 그 전에 24절이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아. 하나 받았어. 왜 내가 장사 묵기도 아닌데 껍질 그리고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잘라먹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 딱 묻어놨어요. 그리고 딱 꺼내서 주인이요 전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아이고 양심적이구나. 그래 잘했다. 괜히 할 줄도 모르는 거 한다고 껍질이다가 1달란트 본전까지 이르면 안 돼.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예? 게으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정하다. 아니 이 사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은데 왜 악하고 게으르냐? 그 말은요 이겁니다. 이 달란트를 주고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달란트를 주고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저 잘 모르죠. 한참 모릅니다.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주님이 절 모릅니다. 그 시기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겼으면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태도인데 하나님 한참 모르시는만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잘 모르죠. 그래서 저 1달란트 받았습니다. 다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나는 아무 달란트도 안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교인 가운데 나는 아무도 달란트 받는 게 없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반 달란트든 반의 반이든 10달란트든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달란트를 읽고 나서 목사님 난 아무래도 달란트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전 주변 머리가 없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요. 전 주변 머리가 없어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만 하면 웃어. 그래서 아니 당신은 참 그 웃기를 잘하는데 당신은 교회에서 안 내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잘 웃는 사람 뭐 시키면 되겠어요? 네? 안 내봐야지. 사람 오면은 쌍까떡 웃어야지. 화난 사람 오늘 어서오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들으면서 속으로 뭐래? 저 사람 싸우고 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웃기 잘하는 것도 달란트야. 노래 잘하는 것도 달란트고 부지런한 것도 달란트고
남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없어. 다 받았어.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라. 당신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파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이만큼 받았던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정당한 일이냐? 라고 하는 걸 예수께서 또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그 다음에 성경 봅시다. 어떻게 썼는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떠나서 근데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이게 구별해. 그런데 이 구별하는 게 무슨 생김새를 구별했느냐, 몸무게를 구별했느냐, 뭐 털이 많고 적은 그거를 구별했느냐, 구별의 표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구별의 표준 나옵니다. 34절. 양의 편, 오른편.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한 것이 달란트를 활용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들이 오른편이요 양의 물이에요? 여기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기본이야. 근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아껴주고 관심 쏟아주고. 그래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벗은 것 입히고 헐벗은 굶주리실 때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아 그렇구나. 근데 염소의 물이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달란트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 걸 가르쳐 줬어요. 이건 최 목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 건가? 대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25장 끝까지 설명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뭐예요? 아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적이구나. 베풀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구나. 이것이 인간의 도리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염소에 들어가지 말고 양편에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걸 보통으로 보지 마세요. 아,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아, 난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도둑까지 갈 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병 6개를 큰 거, 원콜트짜리 6개를 들면 어깨가 뻐근해요. 이걸 베스켓 2를 들면 12병에 12병을 들고 이제 저 집으로 차는 여기 있으니까 뛰어가. 짤랑짤랑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다가 제가 다닐 곳이 없어요. 저는 어떤 곳에서 닿는가 하면 미국 추락에 싣고 다니는 통신 장비가 있어요. 그 통신 장비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젠 민간인에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통신 장비를 갖다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긴 창문도 없어요. 출입문만 하나 딱 있어. 제가 그때나 이때는 뭐 키는 뭐 큰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다 천장이 양쪽에 이렇게 하면 벽이 다. 그거를 거기서 살았어요. 전기는 끓여서 썼지만 수도도 없고 변소도 없고 물도 없어. 여름에는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들어가게 되면 한증막 같아. 겨울에는 얼마나 춥지. 그래도 그거 하나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거기서 잤어. 그리고 우유 배달했어.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혁명이 나서 혁명정부에서 몇 년생 신고하라 그러니까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혁명 나서 기피자가 몰려가지고 군대에 끌려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아무도 없어. 근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키느라고 얼마나 매를 맞을지 몰라. 정말 매를, 평생 맞을 매를 다 맞았어. 그런데 그렇게 고생할 때요, 선임하사가 야, 너 이러이러한 사람 알아? 그냥 가만히 보니까요, 네, 목사님입니다. 그래, 편지 왔어. 딱 줘요.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 목사님 편지를 뜯어봤어요. 뜯었더니 최근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리고 성경절로 위로 말씀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돈 800환, 원이 아니라 환, 옛날 돈 800환을 보내니 적지만 꼭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읽고 봉투를 보니까 봉투는 빈 봉투야. 근데 군사우표는 뜯어보잖아요, 군대에서. 뜯어보고 그걸 가져갔어. 내가 그렇게 고생할 때 한 푼도 못 썼어.
내가 편지에 해답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참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누구냐? 임성근 장로님의 아버님이야.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어른이 일가 친척 없이 고아로 응배달하다가 군대 나갔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야. 그렇죠? 꼭 그럴 때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할 일이 있어. 아무 때나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할 일이 있어. 제가 춘천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여기 지금 우리 아이린 선생님 아버지가 학생이었어요. 제가 춘천교회에 있을 때. 여기 와서 알았어. 제가 몰랐어요. 근데 서울에 대학, 사회대학 다니다가 1년 다니고 방학 때서 왔어. 근데 방학 때서 왔구나. 그리고 이제 모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계약이 되는데 이 학생이 안 가. 야, 너 계약된데 왜 안 가? 군대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야, 군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안식일 교인데 군대 가면은 신앙 지키느라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는데 왜 그걸 자처해? 가만히 있으면 영장 나오면 그때 가도 될 텐데 공부할 때 공부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요. 그 소리 듣다 내가 돈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 수없이 많아. 그 생각이 퍽 나더라고. 그래, 내가 쫓겨났을 때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부모 형제가 없으니 어디서 돈 구할 데가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자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나? 목사님, 돈이 없는데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요? 아니,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물은 거야.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저는 그 즉시로요. 제 식구하고 의논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즉시로 춘천에서 같이, 야, 그럼 삼육대학 가자.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화랑대 옆에 여기서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등록실에 갔어요. 선생님, 이제 전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져버리지. 하루 이틀 늦으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한 학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요. 우리 대본부로 찾아가서 재무에게 저 월급 가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목사님, 평생 가불을 모르는 사람이 왜 가불 합니까? 그래요. 예, 사정이 생겨서 가불 좀 해 주십시오. 한 달 월급을 가불했어요. 그 월급 들고 이 학생하고 다시 학교에 갔어요.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 돈 준비한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실에서요. 여기 절반쯤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건 나는 한 달 생활비를 다 털어넣는데 이거 반은 언제 하겠느냐고 각서 쓰려는 거 나보고. 그 학교는 뭐 또 서류적으로 각서 써야지. 각서 써서 언제까지 내겠다고. 그리고 학생을 데리고 춘천에 와서 이제 했으니 자네 기숙사 갈 준비하고 지금 빨리 가라고. 여러분, 그 학생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 됐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긴이 똑똑한 사람만 오른편이고 대학 나온 사람은 오른편입니까? 그게 아니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이것이 재림 전에 우리가 살 생활이야. 근데 평생 나와 내 가족만 살다가 겨우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요. 이 파타임 예배는 아닙니다.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풀타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이요, 제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나? 한 달란트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 있을 곳을 마련해 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제도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그러므로 빼어 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의 태도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님이 온다 그러면 무슨 준비해요? 집안 청소부터 하죠. 또 부인들은 음식 준비하죠.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청소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끓이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와 남 베풀고 살았느냐? 오직 나는 내 자식들 외에는 어디에 신경 써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봅시다. 제가 이제 시간이 12시가 됐네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와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바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7등분, 7등분으로 나눴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에 해당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을 봅시다. 3장.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3절. 미안합니다. 14절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근본이신 이가 말하는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이런 교인이야. 이런 교인.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 말은 참 기가 막힌데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이래봬도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안식일교회 맵니다. 예. 예수님의 진단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17절 하단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부터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묻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교회 드나드는 모든 식구들이요 이런 가난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묻는 거 헐겁고 가난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그 대답이 나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어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디서 두들겨요? 문 어디요? 이 문은 누구네 문이에요? 김서방의 이서방네 집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집 대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와서 두들겨. 왜 예수님이 내 문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두드리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해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밖에 계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삶이 바뀌어져. 우리 찬송이 이랬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변화요 새 사람 되고, 이게 변화의 새 사람 돼. 주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주 내 마음에 와 계시는, 물밀던 내 맘에 기쁜 내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삶이 바뀌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돼. 내 1년 내내 살면서 아무도 그런 일이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부탁하면요, 저는 그거 말 안 합니다. 목사님,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 특창하십시오. 부부 특창하십시오. 네. 잘하든 못하든 건 네야. 왜? 그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탁했을 거라고. 목사님, 교회 안내 좀 서주십시오. 네. 안내 쓸 땐 1시간 전에 나와요. 왜? 안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으면 무슨 안내가 돼? 그러니까 집사는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문 열고 닫는 건 누구야? 집사가 해야 돼. 근데 집사가 항상 지각을 하니까 집사는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악하고 게으른 줄이 들어갑니다. 너는 목사로 여기 왔지. 그러면 내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다른 영혼보다 더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열성을 가질 때 내가 목사로 합당한 거야. 한날 늙었네 하고 들어오면서 빈둥빈둥하고 설교나 겨우 한다면 그거는 자취하는 학생이 냄비 아침 먹은 거 저녁까지 그냥 있는 집이야. 겨우 자기 밥해 먹는 거 연탄불에 밥해 먹을 거 그것만 딸랑딸랑 해. 그러는 자취생에 가보면 호레비 냄새가 줄줄 끓어.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취할 때나 가정을 꾸몄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염소편이 아니라 양편에 우리를 둘 거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말해주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25장 끝머리까지. 25장 결론을 딱 보니까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넘어오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몰랐습니다. 그런 말 아무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은 혹 얘기할는지 몰라. 그 결석한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임집사님이 다 그걸 보내.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방했는데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설교는 잘 듣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듣겠나? 우리 임면 집사님이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다 보내. 다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 그 사람이 우리보다 여기 나온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을는지 몰라. 왜? 듣고 준비하거든 지금. 근데 우리는 또 그 얘기지 뭐.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치면 우리 마음에는 준비할 기간을 잊어버려.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